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어떤 율법을 다 잘 지켜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참된 행복자가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짝을 이루어서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서론과도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시편 1편이 개인의 삶과 또 그 개인의 마음 가운데에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시편 2편은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온 세상과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편의 구조와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 세상 열방의 반역으로 시작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의 교만함을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이 엄숙하게 칙령을 선포하고 세상 군왕들을 향한 시인의 권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칠고 소란스러운 이 세상의 현실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현실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행복을 움켜쥐려고 하는 바로 이 순간에 과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통치자 앞에서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도 이 시편 2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헛된 수고와 또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웃음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한데 모여서 소란을 피우고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들이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맨 것 그리고 결박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나를 맨 것, 또 나의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 힘과 또 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옭아매는 올무와 감옥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세속적인 가치관들, 또 물질 만능주의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세상의 힘이 너무나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여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반역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세상의 반역을 보고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불안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비웃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들의 그 얄팍한 힘을 가지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가소롭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면 그 비웃으시던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냐 떠들고 다녀도 힘을 과시해도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단 한 명의 진짜 통치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굳건히 서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의 위협과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은 너무나 치열하고 거대해 보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대적들의 몸부림이 한낱 비웃음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온갖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것처럼 소란을 피우지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교만을 비웃으실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흔들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왕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세상의 조롱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저렇게 힘을 과시하는 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참된 왕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든든한 다스림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가지신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세상의 반역을 비웃으신 하나님은 이미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문 7절을 보면 그 세움받은 왕이 등장해서 여호와의 엄숙한 칙령을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앞서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했던 세상의 군왕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자신을 얽매는 결박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끊어버리자라고 말하면서 반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이다라고 부르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받들고 순종하시는 그런 순종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약속하시죠. 8절과 9절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와 땅끝까지를 그의 소유로 주시고 철장, 즉 쇠지팡이로 세상의 질그릇을 산산조각 내듯이 심판하고 다스릴 우주적인 통치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이 하나의 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시편 1편과 2편이 같은 단어로 시작해서 같은 단어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을 했다면 시편 2편 12절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복이 있도다로 끝이 나죠. 이런 구조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의 시로 이어지는데요. 시편 1편만 보면 세상의 유혹을 내가 이겨내야 될 것 같고 내가 주야로 율법을 잘 순종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시냇가에 잘 심겨 있어야 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그 시편 1편만 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 보이지만 시편 2편을 보면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저 세상의 권력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모든 의를 완성하신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진짜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철장으로 약자들의 질그릇을 짓밟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도리어 거역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몸이 질그릇처럼 부서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기쁘게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왕의 그늘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선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위대한 왕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헛된 반역을 일삼던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하죠.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인 양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던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고 진짜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시인은 위대한 초청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에게 입을 맞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어떤 친밀감의 의미, 또 가벼운 인사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고 나는 당신에게 나의 모든 삶과 생명을 의탁합니다라는 항복과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들에게 입맞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력이나 나의 힘이나 물질이나 내가 의지할 만한 그 무언가를 나의 피난처로 삼던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자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입맞출 때,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12절 하반절은 시편 1편과 2편을 넘어서 시편 전체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세상의 피난처들을 다 내려놓고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든든한 그늘 아래에 우리가 거할 때 왕이신 주님의 완전한 승리와 생명력이 고스란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진정한 왕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아서 입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비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왕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 안전함과 참된 복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참된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라고 말하고 내 힘과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물질이 가진 권세가 너무나 커 보여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 주권자들, 그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비웃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센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온에 굳게 세우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의인의 길, 이 믿음의 길은 결코 망하지 않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주권으로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피난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흩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 세상의 헛된 겨와 같은 것들, 나의 지혜와 물질의 힘과 같은 그 세상의 군왕을 의지하려 했던 교만함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온 땅의 참된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입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 되시니 내가 모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온전히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왕의 품 안에 안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전함과 참된 평안이 우리 영혼 가운데로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왕 되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주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참된 복과 승리를 맛보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소리치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도 세상의 크고 화려한 권세에 압도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람에 날아갈 헛된 것들을 움켜쥐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구랑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입 맞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든든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공급하시는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의인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